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하고 이상한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폭풍우가 치던 때에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성적으로 자신을 서원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또 니느웨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되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한낮 잠깐 그늘을 가려줄 뿐인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모습, 이처럼 요나와 같이 이기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돌하고 또 그리고 상당히 변덕스럽고 불평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아마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틀어 봐서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에 정말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정말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요나의 위치가 실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요나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요나 1장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라드는 어원적으로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에서는 이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가 총 4번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나 1장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욥바로 내려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 할 때 이 야라드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그 3절에 이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올랐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 내려가다라는 야라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배에 내려가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배에 올라타다 하는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또 뒤이어서 5절에서 요나는 배 속에서도 배 밑층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산에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총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요나의 위치가 욥바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욥바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가고 그 더 밑인 미층으로 내려가고 그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실시간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피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영적 상태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영적으로 매일매일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삶,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요나와 같이 말이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28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가라앉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가라앉는 그 요나의 모습은 저의 옛날 모습을 또 떠올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동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도 아마 영적으로 다른 때보다 또 침체되어 있고 또 아마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수지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라앉고 침체되어지고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더 풍만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 우리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지, 왜 영적으로 가라앉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욥바로 내려갈 때, 그리고 배로 내려갈 때, 배 밑층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총 4번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이 다른 것들보다 가장 더 비중이 많고 또 깊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바다로 내려가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어보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1절, 12절 말씀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기 전 배 위에 있던 요나의 모습을 가장 그 요나의 심리를,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간단하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드리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에 올라탔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온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고 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니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었고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다. 그래서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 12절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점을 혹시 느끼지 못하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의 말, 그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고 나서 내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고 또 실제로도 이 12절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나에게 묻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제외해버리고 아마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회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나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마 가장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회개에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놀랍게도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방법인데요.
원인인 내가 죽고 없어지면은 이 풍랑이 그치겠지.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 그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또 아니면 회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요나는 그 모든 방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까지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장 2절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장 2절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될까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었죠. 그만큼 요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애하심, 오래 참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나가 첫 번째 방법, 회개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그 뒤에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회개한 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럼 반대로 요나가 죽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의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이 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개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죽음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도 없지만 그는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기보다 니느웨로 가기 싫다. 죽기보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장 3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바에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모습 보고 사느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 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이 요나를 지배하고 요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죽기보다 니느웨 가기 싫어요 하는 그 요나의 생각이 훨씬 더 컸고 요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요나는 영적으로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습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이 풍랑이 저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싶겠습니까? 일종의 그건 나는 이제 살인에 가담하는 행위가 되는데 말이죠. 어떤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마 그 사실을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걸 기꺼이 하겠습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죽기보다 니느웨는 가기 싫지만 그래도 또 죽기는 싫은 이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서 죽더라도 니느웨에 가기 싫은데 또 죽기는 싫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나의 뜻이 훨씬 더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내려앉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요나 외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클 때 그들이 영적으로 내려앉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을 꼽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모두 멸망시켜라, 모두 진멸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저 좋은 소는 저 좋은 양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지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게 된 것이었죠. 또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다윗 왕같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야. 그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왕은 무슨 왕이야. 저런 창녀,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지배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로 이스라엘과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에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일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죠. 혹은 이미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냐? 조언을 구하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계 만물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묻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비전문가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걸어가는 길,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판단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요나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점점 가라앉고 내려앉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배의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꼭 붙드시면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붙들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요나가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요나가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 보면 요나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요나를 기다리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붙들으셨습니까? 요나는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바다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아마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요나는 그래, 내 인생은 여기까지겠구나, 난 죽었겠구나,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요나를 꼭 붙드시면서 요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돼서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돕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꼭 잡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던 요나가 요나를 선장이 깨울 때는 알지 못했고, 제비를 뽑을 때만 해도 알지 못했지만, 요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요나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던 요나의 영적 상태가 그때서야 반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서서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찬아, 너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란다. 너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고, 나를 향한 길이고, 나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붙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제가 정말 깊은 영적 침체기에 들어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이 신학교에서 계속 다니는 건 내 길이 아닐까? 아닌 게 아닐까? 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를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푸셨던 그 지난 날들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떠올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 기억에 남으니까, 계속 떠오르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꼭 붙들고 계셨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저에게 계속 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또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란다. 너가 가야 할 길은 나를 따르는 길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사랑의 이정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정표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이정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뜻,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